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를 광야의 책이라고 해요. 광야를 걸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사건, 사고들, 또 믿음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책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다 보시면 가장 먼저 앞부분에는 조직을 막 짭니다. 누가 먼저 걷고 어느 편에 배치를 하고 또 누가 대장이 되어야 하고 조직을 다 짜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조직을 짜는 것은 질서를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더 삶이 어려워지죠. 그러나 광야의 길이, 광야 자체가 무질서하게 보여도 그것을 걷는 우리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한 3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머물고 이제 13장 14장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보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13장 14장에 있습니다. 갔다 와서 다들 10명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약속한 것은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넉넉히 살만한 땅이고 곡식도 풍성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올라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약속대로 올라가면 된다 라고 말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백성들은 밑에서 하나님을 벌써 떠나버렸어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라갔던 모세는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깨우는데 이제는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 14장에 하시고 난 뒤에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37절 전반절까지 36절까지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 온 뒤에 먼저 이러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전부 다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제사에, 다시 말하면 소제라는 거예요.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난 소산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제사인데 이걸 먼저 하셨다는 것은 비록 너희가 범죄하고 약속을 어겨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악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잖아요.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5장에 보시다 보면 22절부터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많으세요.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많으세요. 아마도 제정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다면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아서 용서받는 것보다도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이 무슨 죄를 고백해라.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본문 말씀에도 37절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명령하여 39절에 너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였으되 이후로부터 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 날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며 이미 2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을 그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다 용서한다 말씀하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보면 좌절하기 쉽죠. 이거 다 못 지키죠. 그래서 그 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못 지키는데 뭐 이거 하나 지킨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일인가. 밖에 비가 솔솔 오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옷을 입고 나가서 비를 맞고 그래서 흙탕물이 좀 튀겼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흙탕물에 튀긴 옷이라고 옷을 입었다고 해서 똥통에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지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다 못 지키는데 다 지켜서 뭐해 하나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다 못 지킨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켜봐라 다 지킬 수 있는가? 너희가 다 못 지키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온전하게 지키게 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 보고 이것을 다 지키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러면 다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추구해야 할, 목적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속에 너그러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너그러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우리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 보고 의롭게 여긴다 했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건데 무엇을 보고 그러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너희들은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면은 전혀 이루지 못할 정도를 갖고 살아갈 뿐이에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그와 똑같은 것이죠. 정말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 국수 먹고 사나 막 스시를 먹고 막 아주 그런 해상에서 나는 귀한 고기들을 먹고 그것 먹거나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이상하게 좋은 음식을 가지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 성공한 인생 같고, 오늘 한 끼 굶으면 인생 망친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술은, 여기에 옷단 귀에 다는 청색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달아놓으면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이 옷단 귀에 달려있는 청색 실 끈을 보면서 우리 보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그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여서 방종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기가 참 쉽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명 다 못 지킨다고 아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켜야지라고 강박에 빠져가지고 막 늘 불안에 떨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완전주의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못 지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나는 다 순종했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도 없고 교만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일에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할 수는 있지만 다 순종했다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부분을 드린다고 하여서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드리는 일부분이라고 하여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 옷깃에 달려있는 작은 실인데 그 실을 하나 보고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좋은 표식이죠. 그렇죠? 또 집에 가셔서 우리 어른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표식이죠. 또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도 표식이고요. 누군가 전화를 해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 것도 표식이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하나의 표식입니다. 성도들 간에 소그룹을 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이게 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표식이지요. 죄를 지을 때에 특히나 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고위공직자들이 짓는 죄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한 사람이 짓는 죄보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쓰레기를 몰래 남의 집 쓰레기에 갖다 얹는 것하고, 아예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회사를 선정할 때 뇌물을 받는 것하고 완전히 죄의 크기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일수록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비록 법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용이 되는 사회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해서 학생이 여러분 자살을 하고, 또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지를 못하고 한 아이와 가족의 인생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법파라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짓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표식을 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할까? 매일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할 때에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먼저 제어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의 탐욕과 내 마음과 눈의 욕심과 이 욕심을 분별해내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방종해지면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는 오만함에 빠지거나 계명을 이 작은 것 지켜서 뭐해라고 하는 무시하는 방탕함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하는 표식들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계명을 다 준행하지 못하였어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계명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옥깃의 단 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다 지키지 못했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 순종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순종 안 했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룩함은 언제든지 용서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생활 가운데 기억하여서 이 말씀이 나를 빚을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앉아서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눈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말씀이. 눈과 마음이 자꾸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쫓겨다니겠지만 말씀이 내 눈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과 또 생각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거룩함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5년 만에 온 가족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를 통해 공릉동 지역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멘티 청소년들이 멘토들과 신뢰 안에 잘 관계 맺으며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